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겨울 같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는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노점으로 이렇게 그 카세트 불법 복제판을 많이 파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길거리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가고, 또 거기에 온갖 불꽃 이렇게 전구들, 그리고 선물 박스들, 이런 것들이 막 차고 넘치고, 방송이라든지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들, 음악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약간 들뜬 분위기로 12월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냐면, 크리스마스가 너무 상업주의에 물들어간다, 크리스마스의 본질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성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이상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도 그렇게 설레하거나, 또 길거리에 캐롤이 흘러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아름답게 장식한 곳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 이렇게 경험되거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너무 상업주의에 물들어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너무 들떠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너무나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12월이 되면 방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성탄 발표회 준비하느라고 12월이 되면 아이들이 저녁마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이런 거 이제 올리느라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수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크리스마스 준비하러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재미있고, 또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렵지 않게 제가 친구 따라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다가 그 길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내가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님 되고 또 장로님 되었다고, 또 목사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 그런 기회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잘 모른 채 그냥 빨간 날에 하루 정도, 그냥 하루 그냥 친구들하고 파티하며 재밌게 노는 정도로 그렇게 보내기 십상이거든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복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앱박스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께 광고를 하였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5박스를 샀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웃들, 우리 위층의 2가정, 우리 앞집, 우리 아래층에 이제 우리 때문에 좀 피해를 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잘 봐주시고 우리 아이들 예뻐해 주시는 우리 아랫집, 이렇게 해서 총 5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는 그분들에게 이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날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나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탄의 계절에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 이 창세기 50장 말씀은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부터 지금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어져 오는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죽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도 야곱도 그가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유골이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그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매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죽었던 야곱은 요셉이 장사를 성대하게 잘 치루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잘 장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셉은 80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죽어서 이제 애굽 땅에 묻히게 되었지만 이후에 400년이 훌쩍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 출애굽을 출발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유고를 가지고 들어가 세겜 땅에 그 유고를 잘 매장하였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과 요셉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가나안 땅에 매장하도록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고향에 묻어달라는 의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유언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매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장례식에 참여해 보면 그 관부터 시작하여서 수위부터 시작하여서 거기에 올라오는 뭐 꽃이며 거기에 이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같은 거 차리고 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 묘자리를 쓸 때 예전에는 그냥 쓰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풍수 보는 사람들 불러다가 양지 바른 곳에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묘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님, 할머님을 갖다가 모시는 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아야 되는 것은 지금 야곱과 요셉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문명화되어지고 첨단의 기술과 그리고 최강대국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이집트라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멋진 나라가 이집트라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힘센 나라가 이집트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죽고 난 뒤에 매장하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비해 본다면 작고 초라하고 심지어 미개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야곱과 요셉이 묻히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풍요로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애굽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을 갈망하고 있었고, 죽은 지 400년이 지나서라도 기어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 성어 가운데 수구초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초심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요셉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러한 내 고향 땅, 내 출발지,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그곳에 내 유골이 묻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밤하늘의 별과 같은 허다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랬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죽고 난 뒤에 그 땅을 차지하고 말고가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자손의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을 내가 차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몸에서 난 자식들을 통하여 나올 그 자손들 때문에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부터 사람을 축복하여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도, 이스마엘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도, 에서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앞에 이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손들에게도 그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도 이스마엘의 후손도 에서의 후손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복을 얻었다 그러면, 단순히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나라와 민족들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했다? 우리가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에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인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내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이삭의 인생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된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야곱과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 매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여서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지금 이 요셉과 야곱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 하늘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택한 땅,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요 내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5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과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업 가나안 땅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손들을 보게 하실 것을 본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께서 성탄하신 성탄을 준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 보상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살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많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
지금도 너무나 작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애굽 대제국에 비해 본다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을 생각해 본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강한 군대와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거기에 비해 볼 때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작고 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미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아수르 대제국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아수르 대제국을, 페르시아 대제국을, 로마 대제국을, 애굽 대제국을 이들에게 주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을 일으키실 생각이었다면, 바로 그와 같은 대제국을 가득 채운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늘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성, 그 한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호아킴 테 포사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앨런 싱어라는 분과 함께 같이 책을 하나 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을 빨리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읽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조나단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신데, 그의 운전기사였던 찰리가 이제 회장님을 모시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이 조나단 회장님이 이제 업무 회의차, 이제 회사 일을 보고 이제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운전기사 찰리가 이 햄버거를 갖다가 입안에 하나 가득 물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조나단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마시멜로를 먹고 있구만.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도 모두들 마시멜로를 먹고 있던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회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찰리라고 하는 이 운전기사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가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식사를 가질 준비를 하고 이 회장님은 나왔는데, 지금 이 찰리라는 이 운전기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해버렸어요? 햄버거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회장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조나단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한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실험의 내용은 매우 단순했어요. 지금 마시멜로 하나가 눈앞에 있는데 이 마시멜로를 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2개 먹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거죠. 그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그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나단 회장과 또 몇몇의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리고 마시멜로 2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의 삶을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나름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만약 1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9 이상은 기다리는 걸로 채워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는 것,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비해 본다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애굽의 큰 백성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 자손들의 숫자가 미약하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약
이 땅에서의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실망하기 일쑤지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왜 믿어야 되나 싶은 절망감까지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상받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창세기의 50장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고, 야곱과 요셉은 살아서도 그날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백골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날을 내가 죽어서도 기다리며 또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구할 이상이 만약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더라고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끌어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도 기다리는, 살아서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삭의 인생에, 야곱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넘겼을 때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그 지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이 요셉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몹쓸 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드시 심판받고 정죄받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한 영혼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해내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데 그 귀한 삶을 드렸던 요셉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죽어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복된 성도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